반갑습니다. 한문나 매일 성경 3월 3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주 충만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적은 믿음인지 어제의 말씀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 읽어 오셨나요? 이제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6장 1절에서 25장 46절의 말씀인데 왕을 반대하고 거부함, 예수님의 고난, 반대, 거부, 재림, 환난, 화있을진저 넘어지다의 내용이고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예수님의 묘사, 즉 약속된 왕, 독자는 유대인이며 메시아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경배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통을 어긴 제자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의 비난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인지 그래서 맹인이 인도하는 꼴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이냐 말씀이냐 겉이냐 속이냐 또 들어가는 것이냐 나오는 것이냐 그래서 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러한 삶이지만은 우리는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즉 가난의 여인처럼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배경 이해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본 단락이 차지하는 위치적 의미는 크다. 먼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매듭 짓는 절정의 역할을 한다. 본 단락 전반부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도 갈릴리에서는 마지막이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계시는 이어질 후반부 서사의 성격을 정의할 정도로 중요하다. 지금까지 펼쳐졌던 갈릴리 여정에서 앞으로 등장할 예루살렘 여정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 향후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이해 빛을 제공한다. 즉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이 뭔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으로 생각하려다가 계속해서 본질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는 딴 쪽으로 좀 저는 말씀의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표적만을 구하게 되며 또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또한 그 표적을 구하지만은 그 표적마저도 막상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즉, 맹인의 상태에 여전히 이렇게 남아져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이라는 것의 그 학문, 또 세상 예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그러한 것들로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고 맹인이 인도하는 꼴이라고 지금 15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 본질인 그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본질이 다 포기하고 그냥 껍데기만 추구하고 그림자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나아갈 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이 표적만이 할 수 있고 또한 그 표적만을 지금 궁극적으로 드러내셨죠. 우리한테는 지금 알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 또한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 표적에 대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충만했어요. 즉 죽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야 믿음이 성장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훗날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나 도찐 개찐이에요. 다만 성령 받고 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도찐 개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작은 제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떡을 제공하고 충분히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나마 그 의를 구하여 되는데 여전히 내 문제가 급했던 그들이었죠. 즉 우리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또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알지만 떡을 제공해 준 걸 알지만은 여전히 내 문제가 급한 우리의 모습. 제자들도 표정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알려 적을 이 말씀을 깨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악순환인 거죠. 하지만은 믿음이 생기고 또 들릴 때에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에 한묵나가 좀 잘 작용되고 저도 한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반만 믿지 마세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 믿자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믿자. 영과 진리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이 생기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며 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럴 때 그 반석의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문제의 키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와 즉 그 모든 문제를 풀고 심판, 그 매는 일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상 키 생겼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사역은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키를 주시면서 헌신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헌신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한목나 모든 가족들 말씀에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 말씀을 듣는 귀가 또한 열려져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이 나를 억누르더라도 믿음이 없는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로 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행하시고 다 같이 안녕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